안녕하세요. 박한별 전사입니다. 성탄절기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요? 예수님이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바로 주연절이 오기까지 그 기간을 성탄절기라고 합니다. 참 화려하고 신나는 분위기의 즐거운 절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다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산타클로스, 반짝이는 트리, 캐롤이 울려 퍼지는 교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얀 도화지에 크리스마스를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물론 크리스마스 본질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심이 나타나는 장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에서 잘 나오죠. 오늘 집중해서 볼 본문은 3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올리기 위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집이 나사렛이긴 했어도 다윗 지파 유다 땅인 베들레헴이 본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천사를 통해 예고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는 이때 만삭이었다죠. 결국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향길 북새통이라 그런지 묵을 곳이 없었다 합니다. 오늘날처럼 인구조사를 간단하게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 모두들 다들 본가로 직접 이동해야 했던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기를 낳아 보자기에 싸서 눕힌 곳이 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유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던 그릇이죠. 마리아가 결국 해산을 한 곳은 마구간이나 외양간 같은 곳이었을까요? 바로 이 탄생의 장면을 예술가들이 많이 표현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15세기 르네상스 시기의 보티첼리의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 19세기 말 번 존스가 표현한 예수님 탄생 장면입니다. 두 그림 장면 다 상당히 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마치 찬송 고요한 밤이 연상되는 그런 연출이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닌 곳에 가족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공통적입니다. 두 그림의 구유는 보이지 않지만 소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아기 예수가 천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의지해서 그 장면을 상상해서 표현했을 것 같아요. 단지 구유라는 표현 때문에 마구간 장면을 그린 작가들도 있고요. 이 성가족이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내용으로 머무는 장소가 뭔가 애매한 장소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두 작가에게 예수의 탄생은 경건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라 보여집니다. 외양간처럼 초라한 장소가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는 웅장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탄생이 주는 의미를 증명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그림에 감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 아마 크리스마스를 경건하고
신비롭게 받아들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그림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운보 김기창이라는 화가가 1953년에 그렸다는 그림입니다.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본 예수 탄생은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여러분도 보시죠.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있나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몸으로 나셨는데 이 그림은 조선시대 같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흔히 말구유로 표현했는데 운보의 이 장면에서도 역시 앞에 두 그림처럼 근데 뭔가 자세하게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유처럼 보이는 자리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곳에 말도 있고요. 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소가 굉장히 크죠? 보티첼리 그림에서도 소와 당나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운보의 그림에는 왠지 닭도 있습니다. 예, 전형적인 한국 시골 농장 외양간 같습니다. 가운데 자리한 성모와 아기 예수님의 머리에 빗꼬리가 있어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천장에는 빛과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불빛은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별의 형상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고요. 또 다른 다양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음식을 나르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어떤가요? 축제입니다.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들의 차이를 보면 사람들이 계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계급의 위아래 없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제가 시작될 것 같은 모습이지만 성 가족이 자리한 이 가운데 자리는 매우 조용해 보입니다. 요셉으로 추정된 이 남자는 두 손을 모은 기도손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쁨과 함께 경건함까지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운보 그림은 다른 예수 탄생 그림에 차없던 닭이 있습니다. 수탉은 전통적으로 동이 트는 아침을 알리는 동물로 어둠과 악을 몰아낸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운보 예수 탄생화에 나타난 수탉 역시 참 빛이 오고 있다고 알리는 장치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참 구세주가 오심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그림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축제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혹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는 경건한 모습인가요? 그 그림들을 간직하며 2023년 새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빛으로 구세주로 오심을 알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선물은 이것을 믿으며 받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똑같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란 선물을 퍼뜨린 이 날은 축제의 날임이 분명합니다. 그 선물에 감사하고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